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오늘부터는 이제 제12장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6번째에서 생각의 기능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답도 있다. 이렇게 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2-1회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답도 있다. 나누고 있는데요. 생각의 기능은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천재들의 생각법 쭉 있었죠. 그 다음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로는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생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 페이지를 보시면은 문제의 답은 있다. 문제도 없었죠.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세상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자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문제가 부딪혀서 창고를 잃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답을 알지 못하고 답의 창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답을 찾지 못해서 오는 질병, 마음의 병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입니다. 공황장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서 생기는 두려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답을 알면 그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답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숨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문제를 만나면 답을 찾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인간관계, 건강, 경제, 직장, 사명, 가정 등 많은 현장에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문제의 답은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활용해야 할 중요한 기능이 생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생각의 기능을 작동시켜야 되죠. 생각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명의 발전은 대부분 문제가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 속에서 답을 찾음으로써 발전해 온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답은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주시지 않는다. 둘째, 시험 당할 점, 문제가 발생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는데 답을 만드신다. 답이 있다는 말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해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다. 실제로 성경의 사건들이나 세상에서나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힐 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홍해가 열리는 답이 있었고, 마라에 쓴 물이 있을 때 옆에는 그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절망할 때 생수가 솟구칠 바위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졌을 때 하늘의 만나가 쏟아져 내려왔죠.
세상의 역사에도 오히려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더 놀라운 발전과 새로운 문명이 탄생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양 선수들이 수영 금메달의 해답을 찾은 코치 이야기가 있는데요. 원래 수영을 못하던 백인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의 휩쓸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2004년 올림픽 경기의 수영 부문에서 금메달 수상자 3분의 2는 백인이었죠. 1800년대까지 백인은 전 세계에서 수영을 제일 못하는 인종이었다고 합니다. 빨리 수영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한 경로를 통해서 평영이 전해지게 됩니다. 존 트루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런던의 수영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자기 회원들이 더 빠른 속도로 수영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1873년 남아메리카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기초로 존 트루젠 버전의 크로를 개발하죠. 후에는 1902년 호주의 리처드 카빌이 마침내 퍼즐을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솔로몬 섬의 원주민들이 수영을 할 때 사용하는 테크닉을 관찰해서 아이디어를 얻게 된 거죠. 이들의 방법은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찾아내서 훈련한 뒤부터 세계 수영대회 우승순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침내 평범한 천재가 우수한 방법을 알아낸 거죠. 자, 이렇게 문제의 해답은 세계 곳곳에 널려져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존 트루젠처럼 만약 이 사람이 호기심이 없고 과감히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열린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땀 흘려 일궈낸 성과가 그렇게까지 빛을 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자, 기존 관습을 깨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새로운 수영법을 전혀 모르는데 수영장 안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밖에 해답이 있는 거죠. 인생은 문제풀이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답 또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문제풀이라고 합니다. 고민하고 절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생각의 기능을 활용해서 답을 찾는 거죠. 답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어요. 위기가 왔을 때 고민하지 말고 답을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고민만 하지 않고 이들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답을 찾아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답을 찾았던 거죠. 자, 열왕기하 7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 밖에 네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이 네 문둥병자는 서로 회의를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길이 뭐냐? 야,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야.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다. 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사는 거고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여기서 죽으나 거기가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가자. 길은 그쪽에 있는 거죠.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길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들은 마침내 아람 진영에 가서 성공합니다. 자기들도 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만들죠. 자, 열왕기하 5장에는 아람 군대의 문둥병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으로 죽게 될 이 사람, 길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적진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 길을 찾아서 성공하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답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바닷속에 길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찾아온 문제를 가지고 있던 많은 사람들. 자,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도 다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거죠. 때로는 언어 속에 답이 있고 때로는 생각을 바꾸면 답이 나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처럼 미친 척하면 그것이 답이 될 때도 있는 거죠. 다윗은 생각을 바꿔서 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씀 하나에 답이 들어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멘토의 말 한마디에 답이 들어있을 때가 있고, 때로는 자기를 바꾸면 답이 나오고, 때로는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답이 있고, 때로는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 답이 있고, 생각을 바꾸면 답이 있는 경우도 아주 많죠. 자, 이 시간에는 답은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